비유를 주셨을까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사람들에게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봤더니 택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마치 암흑기와 같은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평강의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첫째는 허락받은 자요, 둘째는 허락받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밝히 알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50조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아나니. 자,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러나 외인에게는 비밀로 붙였다.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이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했다네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공평치 못한 일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저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나 마음의 창을 열고서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인도하고자 했으나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우신 거죠. 시간을 두고 더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기회를 또 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고 거스려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경종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자, 13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똑같이 말씀이 씨 뿌려듯이 뿌려졌습니다. 균등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때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바로 그 시즌입니다. 이 시기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마치 가을 추수절기가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리 오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참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했습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한 행보는 없습니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호시탐탐하고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기회만 되면, 여지없이 틈만 있으면 들어와 가지고 송두리째 그 보배로운 것들을 취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빼앗겠다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사탄이 보고는 즉시 마치 새들이 와서 먹이를 쪼아 먹듯이 먹어버렸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땅에 묻히고 흙 속에 묻혀서 상당 기간 뿌리를 내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의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빼앗김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마음문조차 열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에 복음이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씨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받을만 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받을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과 자신의 자아와 아집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는 것이죠. 자, 믿음의 문제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말씀의 능력, 그 은혜는 즉시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접수하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수하고 시간을 두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실천적으로 살아나가면 처음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다가 혹은 논에다가 곡물을 갖다가 심게 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뿌린 밭이나 뿌리지 않는 밭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인내심을 갖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이 뿌리의 역사는 흙이 얇았다 그랬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가 내릴 수 없을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시간을 두고 인내심을 갖고 견뎌야 되는 그 시즌을 거쳐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긴 받았지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분명히 말씀했죠. 말씀으로 인하여.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또 이 말씀은 약속과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약속에 보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보증적인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견디면 분명한 열매와 결과가 있도록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지 못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삶의 행보는 인내의 과정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마치 그 핵심 줄기의 뿌리처럼 기둥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누구나 다 누리지 못해요. 다 기회를 받은 것 같으나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도 다 같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등불을 다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뭔가요? 다른 처녀 5과 또 다른 처녀 5과 다른 점이 무언가요? 똑같이 다 등은 있으나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졸며 다 잤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약한 것은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인내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절을 따라서 때로는 5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리고 20년, 30년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밭에다가 곡초를 심어놓고 또 씨앗을 뿌려놓고는 하루 이틀 지나고 밭에 가서 보니까 아유 왜 이래? 어제보다 조금 더 시들었잖아. 다음날 가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아직도 싹이 나지 않는 거야?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새순이 돋아오고 성장한다는 과정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포기한 사람은 그런 열매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목도했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복음의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던 그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주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통해서 뿌리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8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17절의 말씀은 외형적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은 내면적으로 찾아오는 참 감당하기 힘든 시험의 무대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대부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험의 무대를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넘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 믿음이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정작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보면 외적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떤 때는요, 보이는 환난과 시험은 참 잘 이겨냈어요. 야, 그렇지,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지, 이러다가는 큰일 나지. 그런데 내적으로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꺼져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우리를 긴장감을 갖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들, 이 시험의 무대에서 혈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큰 분노를 이기지 못해요.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유혹 앞에 영의 유혹, 또 이성의 유혹,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갖추고 있는 거룩한 것 같은데 거룩한
진심이 없는 것들, 세상의 것들이 찾아와 가지고 미혹하면 그거 앞에서 무릎 꿇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자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어찌 보면요, 그늘이 형성돼 가지고 이 곡물들이 무럭무럭 성장하죠. 일정한 시기는요 오히려 더 급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 꽃을 봐야 되고 그 결과 열매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은 흙이 깊은 거죠.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거죠.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을 만한 충분한 양분을 흡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적인 거예요. 알미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가슴까지 감격스러운 그 감격과 주님의 은혜가 사무쳐가지고 이 속에서 다져지고 결심이 굳어지고 끝까지 인내하고자 하는 소원이 이 속에서 발동돼가지고 역동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거기에 더하여 합하여 기도의 영역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 우리 속에 품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행위적인 이 행동화가 실천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발산의 기초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때론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은 영역이 부족한 것이죠. 이것을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라고 말하는데 이 권능이 기도를 통해서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바로 이 능력을 받은 것이죠. 아,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마음속으로 확증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이 엄청난 파워와 에너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가능한데 이로부터 내려지는 것이구나.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 제자들이 죽는 자리까지 나가서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이 비전을 선포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하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부활이다. 죽으면 주님 만나 뵙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열매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최소 30배였습니다. 그리고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감격스러운 은혜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빼앗은 것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수고한 자들에게 더 얹혀 주시겠다고 말씀했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웠습니다. 추수 때가 이제 가까웠죠. 주께서 친히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낯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는
곡물들을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했는데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시간입니다. 이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언제 오시든지 어느 순간에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되었습니다. 등도 준비됐지만 기름도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 사도가 그랬잖아요. 믿음 준비 다 되어지고 약속의 비전의 말씀, 그 보증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나서 요한 사도가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 주님 그렇군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되는 것이군요. 끝까지 참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역시 우리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러나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도 수고했지만 오늘도 수고할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겁니다. 주님 오시면 그날에 영화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겁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이 있는데 우리는 매일처럼 이 시간에도 이런 고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마야기적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유 또 공휴일이구나.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문 영혼들을 깨우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